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비밀입니다. 자,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비밀을 발견한 자. 두 번째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자. 자, 되게 간단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비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비밀을 발견해요? 그렇죠?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렇죠? 이 비밀을 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요셉이 말한 그 꿈 있잖아요. 그 꿈이 비밀이거든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그 비밀을 얘기를 해줬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오픈해 준 거거든요. 오픈해 줬는데 그 비밀을 실질적으로 다른 형들은 아예 잡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고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다고 표현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비밀을 간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비밀을 발견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냥 간직만 한 거예요. 그 비밀이 무슨 뜻인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비밀이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간직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 그 선물을 뜯어보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선물은 받았지만 뜯어보지 못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됐다? 그 비밀을 간직은 할 수 있는 수준은 됐다는 거예요. 간직은. 근데 그 실제로 그 비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죠? 비밀을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의 삶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땠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잖아요. 나에게 10명, 11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아들들보다 가장 더 소중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11명을 택할래? 요셉을 택할래? 그럼 실질적으로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셉을 택했겠죠. 나머지 11 아들들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을 그렇죠?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아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사실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비밀의 내용을 발견했다면은 요셉은 아들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도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실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어땠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서 기쁜 일이 있어도 이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아들이 나에게 행복이었는데 엄청난 행복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다른 행복들이 와도 그게 행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완전 슬픔과 절망과 불행, 그게 메인이 돼버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비밀을 발견하고 못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한데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답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은 마치 뭐죠? 천국은 마치 앞에 강추인 오아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발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밭에 가겠죠. 자,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밭에 갔어요. 그럼 그 밭은 뭘로 보일까요? 그냥 밭으로 보이겠죠. 맞죠? 그냥 밭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간 밭은 그냥 밭으로 보이고 내가 간 일터는 그냥 일터로 보이고 내가 간 직장은 그냥 직장으로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 수준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냥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만남도 그냥 만남이고요.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화를 발견했다고 쳐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의 관점은 100%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가는 밭이 무슨 밭이 돼버리죠? 내가 사는 집이 어떤 집이 돼버리죠? 그렇죠?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걸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밭에 가요. 맞잖아요. 오늘도 때학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덥고 요즘같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봐요. 싫잖아요. 근데 무거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왜? 이게 나의 생업과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해야지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소산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보화를 발견했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가요? 가볍게 가요. 놀랍죠? 무겁게 갈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가요. 그렇죠? 이거 하나 발견했을 뿐인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죠?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자유할 수밖에 없고요. 맞잖아요. 자유잖아요.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가 왜 밭에 매여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가 왜 일에 매여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가 왜 내 육신 건강에 매여요? 내가 왜 가족에게 매여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일터에 매이고 내가 왜 인간관계에 매여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보화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질그릇 속에 그렇죠. 보배를 간직하고 있어. 그럼 물어보죠. 질그릇 안에 과연 이 보배를 여러분이 발견하셨습니까?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발견 못하면 그렇게 돼요. 맞죠? 핍박을 당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은 망해야 돼요. 그렇죠? 사방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안에 보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질 않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질 않고 넘어져도 그렇죠. 다치질 않고 해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배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제 여러분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과연 발견했냐 이거예요. 진짜 발견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 이 누가 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비밀을 많이 발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교육, 학식, IQ, 그렇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율법, 그 모든 것이 다 월등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실은 발견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엄청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발견하니까 이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배설물 수준이 될 만큼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더라.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 가치를 발견하면 어마어마하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랩런트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을 과연 내가 발견했느냐? 발견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느냐? 결국은 그 차이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고 이것이 곧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 과연 이 안에 감춰져 있을까요? 랩런트들.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보냐면, 실제로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얘가 그나마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라고 제가
느낄 수 있냐면 이놈이 이제 대접을 받고 싶어요.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쵸? 받고 싶어 하잖아요. 받고 싶어요. 부모한테 이런저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죠. 그래도 그냥 대접을 해줘요. 부모와 자식 간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죠? 철없는 자식이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거는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얻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어. 근데 그건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해주는 것도 맞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식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철이 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 그렇죠? 이걸 내가 무료로 공짜로 대접받는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말 기본 상식이 박혀 있으면은 나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대접을 먼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대접해 주는 게 그게 사실은 기본 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수준이고 선지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수준. 근데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너 대접받기 싫어? 그럼 대접하지 마. 사실은 그런 의미하고도 같아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고 대접받기 싫으면 대접하지 마.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도 사실은 못 지키고 있어요. 대접을 안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접을 안 하면서 대접만 받고 싶어요. 이게 무슨 수준이죠? 이게 결국은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들 수준이에요. 그렇죠? 마귀 자녀들 수준이에요. 이게 세상 수준이고 짐승 수준이에요. 대접, 그렇죠. 하지도 않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죠. 이게 완전 돼지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밀을 숨겨놓으셨냐? 조금 더 깊이 보세요. 대접을, 그렇죠?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은 대접을 바라지 않고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 같으세요? 대접을 바라지 않아. 대접을 바라지 않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 이 속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율법과 복음은 너무나 수준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실까요? 25장 3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실제로 이 비밀을 삶 속에서 누린 자들이 받을 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죠. 우리 랩런트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세요. 그리고 구분을 하십니다. 각각 구분을 하시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분명히 나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계시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복받을 자들이요. 이 복을 받을 기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5절부터입니다. 내가 줄일 때, 그렇죠? 내가 줄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먹을 것을 줬어. 첫 번째, 줄일 때 먹을 것을 줬어.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했어. 네 번째,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어.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어.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시죠. 이 6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배고플 때 먹여줬어. 목마를 때 마시게 줬어. 병들었을 때 돌봐, 헐벗을 때 옷을 입혔어. 그렇다면 이건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이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니잖아요. 대접받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맞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형편이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걸 포기하고 대접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죠. 우리한테 받을 것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 받을 것이 없는 분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게 돼 있죠?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의인들이 37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했고, 언제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했고, 언제 헐벗으신 것 보고 입혔고,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우린 예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 뜻이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한테?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드디어 비밀이 풀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우리 형제들한테 한 이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구나. 그 의미를 그때 발견을 하고 그때 이제 다 풀린 거야. 아,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비밀을 사실은 받은 자들이에요. 비밀을 받은 자들이고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은 나중에 그 비밀에 대한 의미를 그렇죠? 얘기를 다 자초지종 듣게 되고 상급을 받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도 그 비밀을 간직하고 나중에 그 비밀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잖아요. 야곱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응답으로 받게 되죠. 축복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요셉이 야곱한테 어떤 혜택을 주죠?
자기가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한테 와서 같이 살으라고 하잖아요. 삶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 비밀이 이제 다 풀리게 되면 상급을 받게 되고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가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받았고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 그냥 봉인된 상태로 그 비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비밀은 다 풀리게 되어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실제 야곱은 비밀을 간직했지만 발견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죠? 요셉은 그 비밀을 발견하고 살아간 거예요. 요셉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의 비밀을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비밀을 발견했거든요. 발견한 자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비밀을 발견한 자는 최선을 다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은 거예요. 비밀을 발견한 자는 감옥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 좋은 일 한 것이 잊혀져도, 그렇죠? 잊혀져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비밀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은 결국 성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은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렇죠,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을 발견을 못했다?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믿는 자가 그걸 발견을 못했어. 그럼 그 믿는 자의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겠죠.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밭에다가 보화를 이미 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미 보화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죠. 발견하셔야죠. 제가 이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의 그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요즘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제가 운동 끝나고 사우나를 하는데 사우나실에 가면 이제 샤워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샤워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칸막이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칸막이가. 그러면 칸막이에 이제 물이 나오는, 그렇죠, 이 샤워기가 이제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고 저는 이제 샤워하는 그 여기 칸막이 있는 데서 제 공간에서 이제 플랭크라고 아세요? 플랭크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렇게 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플랭크라고. 이게 전신 운동이거든요. 이 자세로 1분 동안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운동인데 제가 이제 샤워 끝나고 제 자리에서 이렇게 플랭크를 해요. 그런데 제 옆칸에서 샤워를 하던 분이 제가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를 샤워하다가 이제 본 거예요. 보고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운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를. 근데 아프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제 표정이 좀 힘들었나 봐요. 낑낑대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멋쩍어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 이 표정만 보면 이 상반신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가려져서 이 자세를 모르고 이 상반신만 보이니까 정말 아픈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막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정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픈 걸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나 시각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가 엄청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표정 관리를 해야겠구나. 왜냐면 운동이잖아요. 표정 관리. 실제 아픈 게 아니거든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정말 제가 좀 얼굴이 좀 평상시에는 뭔가 집중하게 되면 얼굴이 약간 좀 심각한 표정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좀 뭔가 집중을 해요. 깊이. 그럼 제 표정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약간 좀 심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오해를 해요. 뭐 걱정이 있어? 너 뭔가 좀 심각한 문제 있어? 너를 보니까 안 행복해 보여.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기도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가끔씩 본인 얘기하시잖아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이런 얼굴인데 무척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비밀을 간직한 자는, 그렇죠? 간직한 자는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다른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죠? 그냥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그냥 밭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하는 게 그런 수준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어딜 가든,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실제 보화를 발견했다면은 여러분의, 그렇죠, 목적이 완전히 이제는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성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고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목적은 다 생기죠. 근데 결국 그 목적도 결국은 의식주 수준이거든요. 맞죠? 근데 실제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보화를 발견했는가? 그러면은 이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성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이 다 이제는 목적이 들어있는, 목적이 베이스로 깔려버린 상태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너가 보화를 발견했어? 가장 큰 보화가 뭔지 알아? 가장 큰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사는 거야.
왠줄 알아?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나보다 가치 있는 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보다 가치 있는 걸 발견했으면 나 중심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나보다 가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진짜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맞잖아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은 목적도 달라지게 돼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무조건 나의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것만 목적이 되는, 내 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성공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그렇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현장이 갈보리산이에요. 이 갈보리산이 나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에서 뭐가 깨지냐? 난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았어. 난 지금까지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갈보리산에서 사실은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 참 사랑의 가치를 갈보리산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갈보리산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진짜 발견하는 장소, 여기에서 결국 참된 가치를 사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이제는 나 중심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나를 위해서 매달리신 분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데 그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행위라니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내 욕심을 자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행위라니까요. 맞죠?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저를 위해 피를 흘리고 지금 고통스럽게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렇죠? 나만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진짜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실질적인 가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따로 모인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감람산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현장을 다 봤거든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결국 이거라니까요. 나보다
그렇죠? 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알려주신 거죠? 진짜 너의 보화, 네 보화가 지금 하늘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는 현장에 가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것의 목적성을 두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달라요.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아, 똑같이 요양보호사야, 똑같이 선생이야, 뭐 똑같이 엔지니어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렇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딱 세팅이 된 사람은, 그렇죠? 똑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떤 요양보호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요양보호사가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죠? 이젠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즐거움으로 하게 되고요. 실질적인 누림으로 하게 되고요. 실질적인 응답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껴요. 아, 쟤는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죠? 난 우리 가족, 그렇죠, 책임지기, 생계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데 이놈은 뭔가 다르네.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붙잡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전혀 다른 보화를 발견했고, 전혀 다른 세계를 맛을 봤고, 이제 그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목적이 생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가면 똑같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 너희는 이미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를 너희는 맛을 봤고, 그 보화가 있는 곳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같지만 다른 삶이야.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보화를 발견하고 목적성을 붙잡은 사람은 창세기 39장에 이런 일들이 진짜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맞잖아요. 똑같은 노예, 똑같은 종들인데 왜 요셉은 다르냐 이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비밀을 이미 발견해 버렸고, 그 비밀을 이미 알아버렸고, 그 비밀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종의 일이지만 종이 아닌 거예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와 구분이 안 된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밀을 발견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보화를 발견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밀, 그렇죠?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얻어지는 보화, 최고의 보화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실질적인 자유를 여러분이 맛보게 된다면 요셉처럼 됩니다. 노예로 풀려갔는데도 노예가 아닌 거예요. 맞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죄수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진리를,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나의 좁은 생각과 나의 좁은 틀과 작은 일에 오해하고 작은 일에 막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건 진짜 불신자 수준이고요. 내 안에 오해를 발견해 보면은 해석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는 만큼 10가지 비밀을 순서대로 발견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10가지 비밀. 이 10가지 비밀을 발견해 가는 여정을 이제 가셔야죠. 이게 진짜 여러분 삶의 여정과 목적이 되셔야죠. 그렇죠? 첫 번째 비밀이 뭐예요? 독립이에요. 독립의 비밀. 이 비밀의 시작이 바로 영적 독립이라니까요.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의 시작이 영적인 독립이라니까요. 독립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독립이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목적이 이거거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위해, 미자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자립의 상태로 자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사실은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네가 밭에 매여 있어? 네 생계에 매여 있어? 네 인생에 매여 있어? 그걸 밭으로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네 삶 속에, 네 인생 속에, 네 밭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보화를 네 인생 속에서 발견을 하면은 더 이상 밭은 밭이 아니야. 맞죠? 더 이상 이 밭에 매일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이 밭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진짜의 보화를 발견하게 됐을 때 독립을 하게 되는 거야. 독립을. 내 수준, 내 틀, 내 기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완전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에 매여 있잖아요. 진짜 영을 발견하게 되면은 독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렇죠. 일이 이거거든요. 얘들아, 육신이 다가 아니야.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렇죠. 이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거예요. 너희 영적 존재야.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에 매이지 마. 응? 이 밭에 매이지 말라고. 이 밭 속에 이미 보화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 뭔 뜻인 줄 아세요? 육신 속에 이미 영을 다 주셨잖아요. 맞죠? 이미 창조할 때 육신 속에 영을 다 주셨어. 이미 보화를 다 주신 거예요. 영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을 주셔야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화를 육신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육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 수준에서 이 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독립입니다. 독립, 육신으로부터의 독립, 완전한 해방, 영적인 자유.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로 오신 거예요. 이 진리가 오셨기 때문에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더니 거짓이 다 탄로가 나는 거죠. 거짓을 탄로나게 하는 건 진리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짓의 아비 사단의 존재가 만천하에 탄로가 난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다 잡혀서 살고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한테 다 잡혀서 거짓의 자식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아비가 사단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완전 해방, 완전 보정이 바뀌어버리는, 완전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영적인 독립. 이게 진짜 비밀의 시작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부딪혀 와야 됩니다. 정말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렇죠? 난 지금까지 육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육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육보다 영이 엄청난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이 영적인 그렇죠. 사실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그렇죠. 이 영적 사실을 얘기해 주는 곳이 교회거든요. 자, 10가지를 쭉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따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렘넌트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렘넌트의 비밀, 실질적인 비밀. 그렇죠? 이 비밀을 다 받았지만 발견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그렇죠? 평생 요셉이 죽으면 안 되고 요셉이 그렇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이룰 것이 확실한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비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비밀의 내용을 모르니까 평생 요셉이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살잖아요. 인생 자체를.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더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